여기가 중간에 시내산이야. 시내산. 마운틴 카사린. 시나이가 되어있죠? 마운틴 시나이. 시나이. 마운틴 시나이. 세인트 카사린. 시내산. 바위산이죠. 무리와 물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 바위산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약 11개월 동안을 여기 시내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뭐로서요? 지금 홍지죠? 북쪽이거든요. 사람이 살아요. 수도원이 있죠. 이쪽에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죠. 어디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 방향성에서 이쪽이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방향에서 왔을 거라고요. 이렇게 왔을 거예요. 추정해 보면 여기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셨고요. 나중에 성서지 때 할 건데 준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모세 적용 5.3으로 와서 82쪽 82쪽 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며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장막 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라암셋, 숫꽃, 에담,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자, 신의 산 금방 보셨죠? 예벨무사, 모세의 산. 시내란 가시나무 숲이란 의미다. 매우 거칠고 척박한 이 산의 형편을 대변해주는 표현이다. 해발 2291 높은 산. 주변은 낮도 거칠고 황활한 광야가 둘러있다. 보셨죠? 따라서 신해산은 주변 지역을 압도할 만한 위용을 갖추고 있다. 보셨죠? 네. 정상, 성막, 지성소, 오직 정상에는 성막, 지성소의 개념이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올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산은 성막, 성소의 개념으로 이게 그 지역이 세 번, 3단계가 있어요.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 마당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나중에 신해산이 성막이 되니까 신해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잖아요. 나중에 신해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성막 또한 구조가 그런 거예요. 성막, 마당, 성소, 지성소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산 기슭이 성막 마당이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원래 성막은 나중에 성막을 보실 텐데 성막 마당에서 제물을 바치죠. 번제단에서 바치고 성소 에서는 제사장이나 장로 같은 소수의 선택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백성이 응답하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해산 언약 체결 준비를 하죠. 10절에서 11절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로 먼저 언약 체결할 이스라엘에 대해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결이 되게 중요하죠. 제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결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 13절 또한 언약의 조건인 율법이 수여되고 언약이 체결될 장소인 시내산도 거룩히 구별케 함. 시내산도. 그 다음에 18, 14,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함. 시내산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해산 언약책을 준비하고 드디어 3일이 지난 다음에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다 진동하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나.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을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장 끝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절에 십계명을 수여합니다. 십계명 수여 아시죠? 십계명을 수여 2절 1절 모든 율법의 신적 기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십계명 중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 전반부 4계명을 수요하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 중 사람끼리의 관계에 관련된 후반부 6계명을 수요하십니다. 계명을 수요하시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장 21절까지 바로 기본 율법 수요 그 외에 기본 율법 수요하십니다. 20장 21절 그 다음에 20절까지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상 제작 금지 제단 제작에 관련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관한 법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들을 규정한다. 왜 어떤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지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18절부터 32절까지는 상해 보상법 그리고 28절부터는 임자 책임 그 다음에 21절은 시민법 종에 관한 법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배상의, 자, 22장은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16절, 22장 16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종교적 범죄자로서 사형에 처할 자들, 무당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위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시인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라. 그 다음에 사회보호법 관련, 사회보호법 대단하죠. 고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대단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 사회보호 관련.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종교생활 질서에 관한 기본 규례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기본 법들, 공통에 관한 법.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식년, 안식일, 3대 절기율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자, 박스 한번 보죠. 노예제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 시대와 매우 달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는 소장농들이었다. 학대 가족들이 자신들이 경작할 하는 땅에 살았다. 비가 오고 풍년이 오는 한 그들은 저마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기근이 찾아왔고 가족들은 굶주렸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노예 계약, 즉 가족 한두 명을 부유한 지주 에게 팔아서 그를 위해 일하게 했다. 고용된 사람은 주인을 위하여 일하여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때로는 아내를 얻기도 했다. 그 당시 노예 제도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 소작농에게 일거리를 주는 제도였다. 실제로 좋은 주인과 함께 누리는 노예 생활의 안전 때문에 노예가 자율이 되기를 꺼려하기도 했다. 동해복수법, 모든 외람에 나온 내용입니다. 동해복수법은 오경에 3번 나온다. 첫 번째,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치게 하여 낙태케 한 경우 어떻게 해를 갚아야 할지 결정하는 원리로서 쓰여지고, 두 번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해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쓰여지고요. 세 번째, 법정에서 거짓 증인하는 자에게 내릴 형벌을 결정하는 원리로 동해복수법을 쓰여진다. 이건 뭔가요? 여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더운 것은 더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복수법. 다음
86편 드디어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24장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24장이에요. 언약 체결하는. 자, 박사안을 보죠. 대시된 율법에 관한 단락이 끝난 후 24장에서 다시 내러티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쭉 있는 내러티브가 시작되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 장로가 산 위에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으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는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을 보고요. 같이 먹고 마십니다. 누리죠. 인간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이러한 변화, 이 변화된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2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언약 체결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구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대개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졌지만 이번에는 그 피의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때에 있어요. 뿌렸거나 혹은 그들을 상징하는 12기둥 위에 뿌렸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신성한 위치로 결합시켜 주었으며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이 산 위에 올라가 여호와를 뵐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도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뵐 수 있다. 신의 언약 체결할 당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았다. 이건 역시 언약 체결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절차이다. 고대 근동에서는 조약과 같은 법적 계약을 문서 형태로 조인하지 않으면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문서들은 성소에 보관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내러티브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판을 보통은 이 돌판은 성소에다가 보관하죠. 돌판을 보관한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은 실제로 돌판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장소로 쓰이는 거죠. 성막 축조를 언급한 다른 이유는 그 성막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계속적 임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즉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며 이것은 시내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신전 형태인 성막을 통해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만남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견디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을 보죠.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 언약. 보지 말고 그냥 이거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신의 산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맞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신해산 피의 언약, 신해산 언약 이후에 관계가 달라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막혔던 장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바로 존귀한 자들 70인의 장로 아비후, 나답, 아론, 모세,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만났다는,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화목을 이루는 거죠. 이런 장면은 구약에 없어요. 여기에만 있습니다. 24장 12절과 18절에 모세 시내산 등정 및 40일 기도.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게 되죠. 14절. 가지가 율법 받는 장면이에요. 자, 고등학생책으로 가보죠. 자, 116페이지 봅니다. 율법 수요 19장부터 20장까지 신해산 계시. 자, 이 부분에서 신해산 계시는 이스라엘이 제3월 곧 애굽에서 나온 지 6주 만에 신해산에 당도했다는 진술과 함께 갑자기 시작된다. 모세는 신해산으로 부름 받으며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의 핵심을 요약해 주신다. 바로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의 핵심. 출애굽기 9장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취성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은 큰 독수리처럼 개입하여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데려오셨다. 둘째, 그들은 이제 계시하실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셋째, 이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신해산 언약을 함으로 율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레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죠.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하나님의 값진 소유가 될 것이다. 넷째,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 그 다음에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도입한 후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부름받는다. 레위기에서 좀 더 충분히 설명된 것처럼 레위기,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따라서 백성들이 온전히 순결하지 못하면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 옷을 빨고 성관계를 금하고 산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명령을 받는다. 신의 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장소가 된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그 축조 명령이 나오는 성막처럼 신의 산은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정상은 지성소에 상응한다. 그러니까 정상은 성막의 지성소랑 매칭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세만 여호와를 배웁기 위해 나갈 수 있었다. 나머지 산은 성막의 성소에 상하며 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나갈 수 있었다. 산 기슬은 성막 마당과 상하며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되었고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다. 사흘 동안 준비한 후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불과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나타나신다. 강림하신 각 보셨죠? 넘어가고 십계명 20장 2절부터 17절까지 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20장 21절부터 23장 33절까지 법들과 규칙들. 자,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언약 체결. 산위에서 하나님의 등장은 너무나 두려웠기에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모세,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 장로가 산 위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으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는 특권을 누린다. 자,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24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언약 체결의 결과로 가능해졌다. 자, 123장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7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이 그 근처에 세워졌다. 언약 체결 의식에서 전형적인 요소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시행되었고 동물들의 피를 동의에 받았다. 대개 그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졌지만 이번에는 반은 제단 위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사람들에게 뿌렸거나 혹은 그들을 상징하는 12기둥 위에 뿌렸을 것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성한 위치로 결합시켜 주었으며 이스라엘 제사장과 장로들이 산 위로 올라가 여호와를 뵐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사장입니다. 자, 고도노람 책 124페이지고요. 성막. 여기서 이제 25장부터 끝장까지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40장까지가 이제 성막 건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가 성막 축조 지침.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장면이죠, 여기가. 그래서 성막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디자인과 제작에 관한 상세한 지침.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지침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죠. 이 지침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지침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죠. 실제로 25장부터 40장까지만 총 왜요? 그러니까 40장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4장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24장이 하이라이트고 신의 언약 맺은 이후에 바로 그 돌판이 성소에 보관돼야 되는데 그 성소가 없는 거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관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성막에 할애된 많은 분량과 상세한 언급은 저자가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지.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 요소들과 의미들이 중요하다. 디자인의 요소들, 의미들, 그 무슨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죠. 이게 성막 구조입니다. 성막 구조고